오늘 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있을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응답 받읍시다. 이번 한 주 우리 교육자들이 교육자 수련회를 좀 늦게 떠났죠. 2월 달에 떠났는데 우리 없는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해 주신 그런 모습들, 그런 소식들, 그리고 기도하는 힘을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11명의 교육자 팀들이 움직이면서 다녔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많이 경험했고요. 없는 동안 우리 장로님들이 안내도 서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상규 선교사님 우리 귀한 말씀으로 성도들과 뜨거운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가 있으면서도 늘 감사하더라고요. 교육자들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풀어야 될 삶의 숙제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끝나고 잠을 자는 시간에도 각 파트별로 모여서 자발적으로 토의하고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고요.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견해, 또 은혜로운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특별히 올해 교육자 팀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전체 교육자들이 한 팀워크로 딱 하나로 되는데 아주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2020년도에 우리 교육자 팀들과 함께 온 성도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인도하심의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감사함이 있습니다. 자, 오늘 봉독드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낙천적인 인생관을 갖게 되면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죠. 근데 이런 인생관 다 갖고 싶어요. 사람을 봐도 선한 것만 보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봐도 사람이 다 좋은 거야. 그냥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 태도 다 좋고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누구를 봐도 사랑스럽고, 이 땅의 여러 가지 모습을 봐도 늘 좋고 밝은 면만 보이고, 그러니 늘 행복하고 감사할 게 많은 인생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좋은 면이 보이기보다는 삐딱하게 다른 사람의 약함, 부족함, 눈에 거슬리는 게 잘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내 눈에 들어오고 말하게 되고 눈에 거슬리고, 그러한 것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하죠. 아무도 이런 밝은 눈으로 긍정적인 인생을 갖고 싶어하지, 이런 부정적 인생관을 갖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라오기를 그렇게 자라왔어요. 삐딱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삶의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삐딱하게 사람과 환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었고, 이것이 신앙으로 극복되지 않으면 여전히 삐딱한 시선으로, 부정적인 시선으로 사람과 사회와 환경을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이러한 우리의 관점도 바뀌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셨죠.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셨어요. 선택. 그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까지 나를 그대로 성화와 영화를 거쳐 우리를 만들게 되실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죠.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인생과는 밝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낙천적인 인생관, 살면 살수록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더 좋아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가슴으로 느끼는 인생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얼굴이 밝죠. 찬송하고 감사가 넘치고, 이러한 삶이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람의 행복을 느끼는 또 한 가지 환경은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그래서 인생처럼 불행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언젠가 그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이 개들도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더라고요. 주인이 이 개를 학대하면 이 개들도 상처를 받아서 그 마음속에, 여러분 개가 상처받은 얼굴 봤습니까? 개들 안 키우세요? 우리는 개를 안 키우는 분이 많이 없으신가? 개도 상처를 받습니다. 애가 우울해지고요. 우울증도 있어요. 개들도. 전혀 안 믿는 표정이신데 실제 그렇습니다. 우울증도 있어요. 사랑을 받는 개들은요 달라요. 그 꼬리 흔드는 게 달라. 여러분 개들이 웃는 거 봤습니까? 근데 정말 행복한 그 개의 모습 있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 얘기하다 개 얘기가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랑받을 때 행복해요. 사랑을 줄 때 행복해요. 여러분 사랑 많이 받으며 자라셨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랑 많이 받고 자라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세상을 밝은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왜? 내게 너무너무 잘해주는 환경 속에 있었으니까.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데 너무 불편한 환경, 배고픈데도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부모가 필요한데 부모가 돌봐주지 않고, 위험에 처해 있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불편한데 그 불편함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야, 이놈의 세상은 참 불편한 세상이구나, 살기 힘든 세상이구나, 벌써 그의 가치관과 인생 속에 부정적인 인생관이 자리를 잡게 되고,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 아이를 낳았을 때 처음에 그 아이의 필요를 따라 잘 충족한 사랑을 주는 게 평생 그의 가치 인생관을 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3살 이전에 부모에 받은 사랑은 이 아이의 가치관, 정서, 이 모든 것을 거의 결정해요. 이때 사랑을 많이 준 아이들은 별로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인생을 잘 살아요.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인간관계 잘 맺고, 알아서 문제를 만나도 문제 해결을 잘해요. 근데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사랑을 잘 주지 못하게 되면 평생 돈을 쏟아붓고 가슴앓이 해도 이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모나 자라온 환경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사랑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는 정말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비록 정말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이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은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아도 그 자식을 지우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 모진 말을 하고 집을 뛰쳐나가서 평생을 가출해서 들어오지 않던 그 자식을 위해 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남들이 바보천치 그 자식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부모는 그러한 자식마저도 품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험하고 힘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상처를 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부장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애굽에 있었죠. 애굽에서 뭐 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라고 하는 것은 밑바닥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 자기의 먹을 것, 입을 것, 사는 것,
자기의 인생의 방향, 꿈마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종의 삶. 그래서 그들은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안타까운 이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고통과 아픔을 많이 겪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하셔서 이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여리고성에서도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면서 수많은 이적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불러주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가정은 수많은 빚에 매여 자다가도 악몽을 꾸며 항상 빚에 눌려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 없으면 돈 없어서 겪는 모욕감 여러분 아십니까? 학비를 제대로 내지 못해서 학교에서 무시당하는 느낌. 여러분, 지금은 요새는 안 그래요. 옛날에는 육성회비 잘 못 내는 학생들 밖에 불러가지고 밖에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 참 그렇게 왜 그랬는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아니 가서 부모한테 가서 받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가서. 아니 낼 수 있는 형편이면 돈 냈죠. 형편이 안 돼서 못 내는데 지금 가서 받아오래. 아니 어디 가서 받아와요. 그 나이에.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 그게 없는 것 때문에 받는 서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모욕하는 소리 수없이 들었죠.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었고 세상에 대해서 삐딱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부자들도 별로 안 좋아했죠. 돈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삐딱한 인생으로 평생을 살 수 있는 저였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매여서 정말 인생을 좀 비관적이고 안 좋은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저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죠. 정말 힘들 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낫겠구나. 죽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새 인생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면 생명보다 같은 주님 아닙니까? 근데 그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 살면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육체적으로 많이 아팠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몸을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 제게 건강 주시면 정말 이 건강한 몸으로 주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다 지키지 못하고 달려왔습니다. 죽을 고비를 3번 정도 넘기면서 내게 생명을 주시면 사는 날 동안 주를 위해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얘기했지만 늘 그때뿐이었고 다시 살아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길을 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주님에게 상처를 입혔겠어요. 죽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조금만 나아지면 딴 생각하고 딴 길로 걸어가는 나의 모습.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그 상처받은 마음으로 나를 밀어내지 않고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생은 이런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850년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이겼습니다. 자신의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서 다시 비를 오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위기에 처하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나요? 그러나 가정에 좀 힘든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까지 주신 은혜 다 까먹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교회 생활이 조금 힘들면 너무나 쉽게 주님의 곁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저는 살면 살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게 느껴져요. 제가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대못을 박은 수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더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제 곁에 계셨고 저를 불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광야길을 거칠 때 함께 해주셨고, 그 수많은 이방 가나안 민족을 다 몰아내는데 하나님이 앞장서 그들을 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생활이 안정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5절과 7절을 보세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사랑하기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가오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도망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이 타락한 음녀 고멜 같은 고멜을 불러주셨는데 그 큰 사랑을 준 신랑을 또 가슴 아프게 하는 그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려면 우리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써 보시면 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없는 말을 지어내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사람을 그렇게 안 좋은 사람으로 폄하하고 만들어 가는지. 제가 여러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다른 얘기는 하기 어렵고,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교육자들이 중직자들은 1차 추천을 하게 됐어요. 추천. 근데 그 추천 가운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 예배 출석.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공예배 출석, 이게 기준이죠. 기준. 아니 공예배도 참석 안 하는데 중직자 되면 안 되잖아요. 공예배 출석해야 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생활, 중직자들은 누구보다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관계, 가정, 그리고 교회가 지정한 중요한 필수 과정의 양육 과정. 왜냐하면 목회 철학에 대해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에게도 똑같죠. 이런 필수 과정을 통과해야만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후보를 정했는데 이분은 그 자격에 미달이 돼서 후보가 안 됐어요. 근데 본인들은 당연히 후보가 될 것으로 믿었나 봐요. 근데 저는 공교롭게도 그것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당시에 담당 교구 목사였던 제가 자기들을 개인적으로 미워해서 제외시켰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정말 그런지 알아보고 하시면 되는데 이분들이 신중하지를 못하셔서 그냥 그 얘기를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가서 막 떠드는 거예요. 야, 우리 교구 목사님 참 겉으로는 늘 사랑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진리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는데 겉과 속이 다르더라. 맨날 사랑 얘기하면서 야, 이렇게 사랑이 없는 분인지 몰랐다. 그러면서 그냥 다니는 데마다 그냥 막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자꾸 만들어서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 얘기를 들었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이거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불러서 야단치셔야죠. 이거 이렇게 하시면 목사님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이 있고 목회하는데 어렵습니다. 이건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뭐 어디 가든지 이런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 목회 철학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저는 저를 잘 변호하지 않습니다. 변호한다고 그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은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변호하다가 더 큰 문제를 발생하는 일을 수없이 봤기 때문에 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수 없는 사람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라고 말을 했지만 그냥 기도만 했죠. 근데 여러분, 와, 별의별 얘기를 다 듣는데 기도하려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딱 하려고 하면요,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도하다가 에이 이러면서 일어선 적이 몇 번 있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대못을 박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다가도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그냥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요. 정말 속상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사랑해 보려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 두 분을 제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한순간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어떤 마음을 제게 주시느냐. 야, 네 인생 가운데 네 평판에 조금 금이 가는 얘기 하나 들었다고 너 그렇게 힘드니? 너 그렇게 힘드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잊었니?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의 마음을 알려주시는데요, 야,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 사람 하나를 사랑하는 걸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수많은 모욕과 수많은 침뱉음과, 이번에 저희가 수련회 갔을 때 그런 예수의 일생에 대한 것들을 만드는 조각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14번인가 땅바닥에 넘어지셔서 그 순간순간들 수많은 모욕들, 그걸 다 견뎌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때 제 기도에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니까요, 그분에 대한 미움, 속상함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그분을 마음으로 용납하게 되더라고요. 이후의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그 목사님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걸 결정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걸 알고 두 부부가 찾아와서 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은혜죠. 그렇게 들어도 안 찾아오는 사람 많습니다. 아이, 뭐 내가 잘못 알았네, 할 수 없지, 이런 사람도 많은데 그 두 분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이라 오셔서 잘못을 빌고 마지막엔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셔서 축복해드리고, 그 두 분이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사역자가 돼요. 사역자. 야, 하나님의 방법은요, 앞으로 사역하면서 그 마음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자의 마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습 때문에 대못이 바뀌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은,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가슴속에 대못을 박은,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시간 딱 일주일만 가져보시면요, 이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떤 얘기를 들어도, 특별히 이 사역자들은 자기의 들리는 소리를 꼭 와서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와서 해줘. 근데 여러분, 모르는 게 더 좋습니다. 들으면 더 괴로워요. 근데 본인들은 그런 얘기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데 나는 다 알아. 근데 그 알고 그 사람을 보는 마음이 보통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도하며 마음 관리를 못하면요, 얼굴에 표가 다 나게 돼 있어요. 내가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 왜 내 앞에서는 잘하지만 밖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 관리가 되지 않으면 관계를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는 거죠.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품기 위해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것을 끌어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까지 우리를 붙잡고 이런 아픔을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사랑할 일밖에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밖에 없어요. 이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큰 거예요. 더욱더 큰 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더 주님 곁에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가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는 사람들은 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자기는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 꺼지지 않는 화덕 같은
내가 믿음이 은혜가 부족하면 늘 내 생각, 내 주장이 불처럼 다시 타올라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습들,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 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늘 내 곁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만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대못을 박아도 여전히 지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곁에 있어야 돼요. 평생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습니다.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불러주셨죠. 대못을 박음에도 그들 곁에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반응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성장하는 과정과 단계가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갓난아이, 엄마가 젖을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크면, 오늘도 저희가 이제 신방하면서 이제 신혼부부가 사는 집을 가봤는데, 신혼이 좋긴 좋아요. 얼마나 깨끗하고 깔끔한지. 근데 우리 이제 같이 갔던 목사님하고 그 얘기 나눴습니다. 애만 태어나봐라. 여기 이제 다 끝장난다 이제. 저 소파 저거 뭐, 아이고 저 오래 안 간다 저거. 애 낳아서 조금만 크니까 뭐 다 뜯고 다 그리고 저거 오래 안 갑니다. 아이가 어리고 이제 좀 크면요 난리죠. 저희도 지금 기억납니다. 우리 큰 아이가 좀 어렸을 때 한 번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올 때 갔더니요, 밖에서 기름 냄새가 막 진동을 해요. 문을 딱 열어봤더니 이 거실이 스케이트장 같이 된 거예요. 미끌미끌. 야, 식용유를 부어가지고 바닥에 쫙 벗어. 여러분 그 야구하면 비 올 때 왜 슬라이딩 하잖아요. 막 쫙 미끄러져 가고 막 집어서 웃고 있고. 식용유를 바닥에 쫙 발라놓으니까 얼마나 미끌미끌하든지 거기서 애가 재밌는 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미끌미끌하니까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헤엄도 치고 막 미끄러져도 가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뭐 야단칩니까? 아직 모르는데, 그것이 뭐 잘못된 것도 모르는데 야단 못 치죠.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또 방황기, 청소년기 지나고 청년기 지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보면 신앙이 자라가는 4가지 과정들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먼저 갓난아이, 갓 태어난, 갓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시기, 영적으로 거듭난 시기. 이때는 예배 시간이 참 감사하지. 그전에는 은혜가 없어. 거듭나지 않아서 예배 시간에 말씀도 안 들어오고 예배가 즐겁지가 않았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렇게 행복한 날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에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갓난아이로 태어났을 뿐이죠. 태어났을 뿐. 이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어린아이 시기가 있습니다. 양육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해요. 왜 교회는 목사가 있고 교구 목사님들이 있고 각 주일학교에 교육자가 있고 또 거기에 교사가 있고 목양사역자들이 있느냐? 아직 우리의 신앙이 돌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목양사역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하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이때가 되면요, 이 시기는 기도응답이 잘 돼요. 재미가 있어요. 말씀이 좀 귀에 들어오면서 말씀을 배워가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어린아이 신앙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기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나누거나 베풀거나 그러기보다는 내가 좀 더 뭔가를 얻고 내가 좀 더 뭔가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이 다퉈요.
다툴 때 신앙,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 생각, 그것을 꺾지를 못해. 왜? 자기 중심에 잡혀있기 때문에. 근데 이 시기가 지나면 청년의 신앙이 시작에 있어요. 이 청년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수준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평안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신앙이 되면 내 신앙이 청년기 신앙 정도는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아직도 내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거고요. 청년의 신앙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수준의 신앙, 이게 청년의 신앙입니다. 아비의 신앙은 뭐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다른 이에게 이 사랑, 이 은혜를 나누며 살게 되는 단계입니다. 저희 교회 프로세스로 얘기하면 리더가 되는 과정이죠. 일꾼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봉사할 수 있는 수준의 삶을 뛰어넘으면 누군가 다른 영혼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갓난아이 때는 그냥 젖으로 먹여요. 참 하나님께서 그냥 부드러운 말씀으로, 은혜로, 그냥 실수해도 부족해도 다 어른들이 받아주고, 그렇게 해서 그 성도를, 그 아이를 키워냅니다. 어린아이 때는요, 실수 투성이죠. 넘어지죠. 싸우죠. 뭐 시험에도 자주 빠지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배척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걸음마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순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교회에 좀 어려움을 주거나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밀어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비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목양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금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예수 못 만난 사람도 거의 절반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온 통계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절반 정도 돼요. 절반. 예수를 인격적으로 못 만난 사람이 절반인데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을 인정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조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 생활하고는 잘 안 맞아도 좀 기다려주는 어른과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이들이 자라서 청년 같은 신앙을 갖게 되고 장년 같은 신앙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이해가 없으면 사람이 길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받으시느냐? 어린아이 신앙 같아서 넘어져, 자빠져, 시용료 다 때려 붓고 막 혼자 놀고 있어도 가면 다 치워야 되지만 그것을 속상해하지 않고 그냥 아이라고 생각하고 치우고 그를 귀엽게 봐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귀엽더라고요. 그걸 치운 집사람의 생각은 좀 다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얼마나 그게 웃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있는 고통, 아픔, 하나님이란 고난의 도구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어린아이 신앙일 때 그렇게 좌충우돌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다시 찾아봐 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맞춤형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 사랑한 것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 나갔던 적이 많습니다. 찾아오세요. 내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늘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포기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엄격하게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늘 사랑으로 곁을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세요. 제가 어린 시절 참 엄격한 교육을 받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버지 없는 티를 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규율이 엄격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영국식 교육이었는데, 잘못을 하면 내가 직접 매를 가지고 가서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몇 대를 맞겠다고 말하고 그 벌을 받았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끔씩은 그 매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도 저렇게 매를 들어줄 수 있는 스승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이가 먹고 부목사를 거쳐 담임 목사가 되니까 점점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게 매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왜 매를 들었을까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깨닫는 것이 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갓난아이일 때, 거듭나지 못했을 때 늘 믿음의 사랑을 붙여서 우리를 돌아오게 만들고,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 젖을 줘서 자라게 하시고, 어린아이 때 실수하고 넘어져도 늘 찾아와서 우리 곁을 지키시고, 청년의 때에 수많은 사면초 같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해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어른이 돼서 잘못했을 때 따끔한 징계를 통해 정신을 차리게 하실 때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철이 들면 이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분 있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셔서 그렇게 달려나가다가 지금 내가 사랑했던 것을 잃어버려 안타까움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의 큰 사랑임을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 뭐 하시려고 하느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멍에를 벗기시는 사랑이에요. 멍에.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의 앞에 먹을 것을 두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멍에를 벗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 우리를 자꾸 멍에를 씌워요.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 받는다. 너 이렇게 하면 이런 벌을 받는다. 자꾸 멍에를 써. 이게 뭐와 비슷하냐? 샤머니즘과 똑같아요. 너 뭘 조심해라. 몇 월 달에 뭘 조심해라. 이 두려움으로 사람을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람을 묶어버려요. 멍에를 짊어지게 해요. 뭔가에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건전한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건전한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매는 거예요. 사랑의 줄. 사랑을 통해서 내가 기꺼이 주의 십자가의 길을 자원해서 걷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나서 그 사랑 때문에 자원하여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참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나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멍에를 지워요. 멍에. 이 멍에는 짐승에게 매는 멍에거든요. 짐승의 힘을 제어하고 순종시키려고 하는 멍에.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벌 받아. 이렇게 하지면 안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 멍에를 벗기는 거예요. 멍에.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이 멍에 때문에, 율법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다고 그랬죠? 주의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은 주일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주일을 마땅히 지켜야 된다. 행복하지 않죠. 근데 주님이 좋아서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주일처럼 행복한 날이 없어. 주일처럼.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억지로 만나게 하면 그 나가는 게 어린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아요. 여기 청년들 있습니까? 정말 싫은데 만나보라는 거야. 너무 싫은데 가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가죠. 야, 그런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제가 여러분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친구 하나가 멀리 청주에 있는 아가씨를 하나 사랑하게 되는데, 서울에 청주까지 그때 교통도 별로 안 좋을 텐데 시간만 있으면 가요. 시간만. 왜? 즐거우니까. 여러분, 주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헌금 생활을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헌금 생활 자체가 부담인 거예요.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주 앞에 헌금 생활하는 사람은
헌금을 드림이 기쁨이에요. 드림. 이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뭔지를 아시는 분들이죠. 율법으로 가면 모든 것이 짐이에요.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마땅히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고, 중직자라고 하면 이런 무거운 짐을 앞장서 감당해야 된다. 그럼 벌써 무거울 무거워. 아우 주여. 근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 내가 마땅히 다른 사람들보다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섬김이 기쁨이에요. 섬김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신방을 한번 갔는데 요즘 할머니들이 손주 키우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들이 이혼해서 아이를 키울 애가 없어서 내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나 밖에 나서 아들은 돈 벌어야 되니까 할머니가 키우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클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어머니에게 문자 보냈다 했잖아요. 문자. 어머니 오늘 신방을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참 어머니가 나를 버리지 않고 길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어떻게 왔다고요? 목사님 문자를 받으니 자꾸 눈물이 나네요. 그 짧은 시간 왔다 갔다 하는 문자 속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오가는 거예요. 그 제 마음속에도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내가 잘해드리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잘해요 못해요? 잘 못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결심한 것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후회는 하지, 후회는 없이 하자. 후회. 아유 그때 그거 해드릴 걸, 그게 뭐라고 그거 하나 못해줬을까, 이런 후회는 안 남게 살자. 제 장례식장에 보면 아니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뭐 완전 이성을 잃고 막 우는 사람들 있어요. 이성을 잃고. 난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얼마나 부모를 사랑했으면 저러는가. 가족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요, 그렇게 부모한테 못했대요. 아니 부모한테 못하고 나서 죽고 나서 왜 울어 거기서? 왜? 그 우는 것으로 만회하는 거예요? 그냥 죄송한 마음으로 눈물 훔치고 있으면 되는데 막 악을 쓰면서 그래요. 악을 쓰면서.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더 살아계셨으면 내가 좀 더 잘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아주 얄미운 거예요. 그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찾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뭐 돈 낼 때도 한 번도 안 내고 그렇게 하더니 아주 혼자 효도 다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정말 사랑하면 후회 없이 사랑하자. 후회 없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후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사랑하는 일에 후회가 없어야 돼요. 사랑하는 일에. 아유 그분 떠나고 나서 아이고 좀 더 살아있을 때 잘해드릴 걸,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들어요. 자연스럽게. 이 사랑의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해야 그것이 자유로움이고 기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규율, 모든 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줄로 우리를 매신다.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서 예배하고, 사랑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면 너무너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주를 위해 나를 드림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 사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늘 대못을 바르고 상처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기도 시간에 꼭 경험하세요.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나를 놓지 않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끝까지 나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 성령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끝까지 내 수준의 삶은, 내 수준의 신앙적 수준을 붙잡고 포기 않고 내게 다가와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을 지키시고, 때로는 따끔한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 그 변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눌림이 있다면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의 줄로 매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저는 사실 이런 원리들을 신학교 다닐 때 깨닫는 게 아니라 선교단체에서 깨달았어요. 제자 선교회라는 모임에서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처음 그때 깊이 있게 다뤘죠. 복음은 뭐냐? 이런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전한 마음으로 가는 거.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요 누가 시켜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의 생각들을 늘 할 때 부교육자든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늘 사역했다고 얘기했죠. 설교가 없는 토요일에도 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왜? 담임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니까.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저는 설교 준비를 월요일부터 하거든요. 월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정해요. 저는 설교가 거의 수요일 목요일이면 다 끝나요. 금요일 설교, 물론 그 새벽 설교는 그 전날 다 하지만 왜 그러느냐? 그냥 설교를 나의 사역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사랑으로 일을 해요. 저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늘 사랑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담임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 어떤 것들을 해드리기를 원할까? 늘 그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면 일이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어요. 저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부교육자 생활의 절반은 거의 월요일이라고 쉬고 그렇게 생활 안 해봤습니다. 제가 이전에 오기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저희 휴일이 없었어요. 월요일 날 양육을 했으니까 쉬는 날이 없었죠. 아침에 4시 몇 분에 새벽 기도 오면 11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늘 새벽에 묵상하는 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새벽에 묵상이 피곤해서 묵상이 안 되는 날은 집에 와서 11시에 오면 씻고 11시 반, 12시에 잠이 들어서 새벽 2시에 깨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서 가서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4시부터 11시에 또 뛰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교회는 뭐 이렇게 일이 많냐?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이뤄서 엄청난 성장.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거를 철이 들고 깨닫는 거예요. 철이 들고. 그때는 이 교회는 뭔 일을 이렇게 많이 시키냐. 제가 사역할 때 얘기했잖아요. 어떤 교회는 교육자들이 껌 띠라고, 아니 계단에 붙은 껌을 띠라고 해서 푸쭈구리고 앉아서 껌 띠고 앉아있고,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더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로움 속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서 더욱 성장하게 되고 성장한 만큼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빈익빈 부익부예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헌신하지만 더 많은 복을 받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러나 안 하고 뒤로 물러서게 되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더 멀어지고 하나님의 복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함으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